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편 7절입니다. 시편 4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다윗을 행복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행복을 다윗은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도 이렇게 말하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왜 삽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삽니까? 라고 하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합니다. 유행하는 유튜브가 있죠. 먹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먹는 거를 찍어서 보여주는데요. 그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능 같은 데서 보면은 사람이 그 출연자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이 행복이지. 행복이 별거 있어? 아, 행복해. 라고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며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심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둘 다 긍정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뭔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그 마음이 긍정하는 마음으로 인생이 별거 있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거지. 그래,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인생은 행복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먹는 행복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배고플 때는 배고프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근데 많이 먹으면 또 배불러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행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만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잘 들어서 너희가 항상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는 것은, 말씀하는 것은 행복이 궁극의 목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그 어떠한 목적을 향해,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 과정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로 나아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행복한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은 왜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좋은 기분, 만족스럽고 흐뭇한 마음, 즐거움, 기쁨,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그러한 기쁨과 행복감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가지신 그 지극한 기쁨과 행복을 당신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냥 재밌고 즐거워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의 의미와 가치,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미와 가치를 따라서 이 모든 우주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설정해 놓으신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는 부여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행하며 사는 것이죠. 인생을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며 줄다름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인간 세상에 주신 핵심 원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궁극의 목적이요, 모든 피조 세계의 의미와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할 때에 행복은 뒤따라 온다고 하십니다. 행복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멜 깁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있죠. 그 멜 깁슨이 엄청난 성공을 젊은 나이에 해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누릴 것을 다 누렸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그는 무절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 맨션에서 저 창문을 보니 저 창문 밖으로 자기 몸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꽤 긴 시간 자살 충동을 겪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뭐지? 이렇게 부귀영화를 다 얻었고 성공해서 쾌락을 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즐긴다고 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그가 찍은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순환이라는 한글 제목으로 상영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인 히트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하루에 일어난 일을 그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 그날 있었던 일들을 그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멜 깁슨은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그 영화를 찍었습니다. 정말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행복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고귀한 그 어떠한 것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고 모든 평탄한 삶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부강한 나라,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에 있어서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솔로몬, 지혜가 엄청나서 전 그 주변의 나라들의 왕들이 그의 지혜의 말을 듣고자 선물을 싸들고 와서 그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처첩이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런데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추구하는 행복,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후에 이제 이렇게 깨닫고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와 가치를 인간에게 부여하셨다고요. 창조주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창조한 분이 만든 것들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권한이 창조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즐겁길 바랍니다. 재밌고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더 높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울이 왕이었거든요.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저가 나를 죽이고 왕이 되겠구나 하니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육신적으로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종입니다. 근데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불행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행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행복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행복했습니다. 다윗도 어려울 때부터 행복했습니다. 행복이 무엇일까? 단순히 삶의 조건들이 다 갖추어질 때 행복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참으로 복되고 옳은 것을 추구할 때에 얻어지는 그 과정의 부산물입니다. 이 세상은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라. 행복 자체가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먹방도 나오고 연예인들이 TV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하길 추구하세요. 행복 별거 없습니다. 이게 행복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도 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재미있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만 멸망으로 끝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거짓 행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는데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먹는 밥은 하나님을 안 믿을 때 먹는 밥하고 다릅니까? 더 의미 있는 밥입니까? 똑같은 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그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얻는 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것은 영생입니다. 제가 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안 드렸던 것이 있죠.
아직 영생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더라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고? 이 땅에서 100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렇다면 나의 삶의 태도가 내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맞닥뜨릴 때에 취하는 반응이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일이 내게 지금 있을지라도 내가 영생한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나의 태도가, 나의 마음가짐이, 나의 느낌이, 감정이 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의미와 가치는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온 우주 만물 위에서 의미와 가치를 매기시는 일을 하십니다. 모든 존재에 의미와 가치를 제정하시고 그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존재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가운데 모든 삶,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공하여 주시고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함에 있어서 끊임없는 영원무한한 의미와 가치를 제공해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행복은 다만 정신적인 것이다. 행복은 다만 심리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자생하실 때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육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께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몸입니다. 영원히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을 입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리적으로만, 영적으로만, 정신적으로만 행복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하나님도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죽지 않는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주심과 같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전인구원 받는 신앙입니다. 다만 영혼만, 육신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영혼이 선하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에
모든 인생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중 복음입니다. 중생하게 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재림의 때에 예수와 같이 변화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인적인 구원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에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손에 무엇이 들렸는지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손에 주어진 것 다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뭘 들고 계신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좋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그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당신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당신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복입니다. 네. 다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